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3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요, 내가 가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거죠. 그죠? 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유했고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본질적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허무에 빠져서 아무것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바깥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상황, 그 관점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요, 알지 못하는 먼 미래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합니다. 던져놓고 외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뭐에 집착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모든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밖에 있는 바라봄이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죽음,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의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을 오늘로 가져옵니다.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지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도 큰 계획 안에서 욥의 친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의 친구로서 욥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기 안에서 있는 상황 속의 사명이 있었어요. 상황 속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위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슬픔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그를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정황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시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걷든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통과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향에 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 궁극적인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길로도 가고 험한 길로도 가지만 궁극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정황적인 사명이에요. 이 정황적 사명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상황 있죠? 내 삶의 상황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뭐죠? 내가 학생일 때에 학생으로서 갖는 정황적 사명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황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졸업을 하고 시민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조직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황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욥의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욥기. 저는 성경 중에서요, 욥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특이한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사람이 등장인물이 6명, 7명 정도 되는데 테이블 안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서 법원이에요. 법원 안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이 법의 사건들,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그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화면에 전환되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합니다.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배심원들끼리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청년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인가라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이 청년이 범인이 맞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영화인데 스펙타클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각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어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성향이 드러나고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음의 그림과 마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통해 조금씩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은요,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욥기에서 여러분 25%는요 잘못된 말이에요. 놀랍죠? 욥기의 말 중에 25%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오류가 숨어져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읽는 게 재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해보면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읽어보면서 내가 드러납니다. 난 여기에 동의해. 그리고서 읽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살펴봤을 때 내가 동의했던 내용이 이건 내가 교정해야 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건전하고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 교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전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신앙은 완성됐고 내 신앙은 짱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전하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계와 조건은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멈출 수 있고 나는 교정될 수 있고 나는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자세,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엘리바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는요, 문장과 내용적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적용의 자리에 오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의 가장 큰 조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일,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옹호해줘.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적용 상황과 적용 대상과 적용하는 방식이,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원인 결과적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논증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겐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복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 맞죠. 하나님은 진실로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악을 행하면 차라리 너 예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게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욥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온 땅에 욥과 같이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고 욥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셨다는 걸 누가 몰라? 욥이 몰라. 욥과 새 친구가 몰라.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욥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만약에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욥을 맡기겠다. 그러나 너 욥의 생명을 절대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 주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탄을 징계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참소하는 거짓된 혀를 정죄하는 도구로,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생각하기를 하하, 나는 정말 대단하지, 내가 저 욥 의인이지만 나는 쟤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 가둬놓을 수도 있어 라고 사탄은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죠. 오히려 뭐였어요? 욥이 오히려 사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탄을 시험하고 사탄을 지금 평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욥기 전체에서 평가받고 있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오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탄인 거예요. 오히려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의로움이 드러나고요. 욥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찍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욥을 사탄이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자녀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재난을 통해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우들두들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도자기를 깨서 깬 도자기, 그 날카로운 곳으로 몸을 긁어내면서 고통을 참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재정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은 거죠. 마지막 뭘 잃었을까요? 그 모든 일을 다 겪으니까, 그렇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그를 가장 사랑해주고 지지해줘야 할 사랑하는 자가 떠나갔어요. 너의 하나님 그런데도 믿고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게 아마 욥이 겪었던 낮아짐,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욥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며 이겨내야 할 사람조차 버려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혼자 버림받은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항아리 가지고 긁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무려 며칠을 참아요? 7일을 참습니다. 7일 동안 입을 꾹 닫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에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친구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난 너무 속상했었어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욥이 대단한 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났는데 7일 동안 침묵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너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욥기 5장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엘리바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번 뭐가 있습니까?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다? 2번. 그러니까 1번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 2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심판은 상황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3번 그러므로 문제에 휩싸인 욥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갖는다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뭘 알아요? 하나만 알아. 하나님은 악을 벌하는 분이시지. 그런데 너한테 어려움이 생겼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지. 너 회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욥을 찾아간 이유, 이 정황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어떤 정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온 거죠? 욥의 친구로서 욥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하기 위해서 정황적 사명을 따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요, 여러분 누구보다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은요, 회개함이 없는 지식이고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후진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악을 벌하는 분 아니야? 선을 복주시는 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회개해야지. 그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맞아. 그런데 그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빠꾸가 없어. 후진이 없어. 이걸 고민하는 숙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띡띡띡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여러분 왜 외웁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요. 구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구를 가진 것이고 그것을 내 상황,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받을 때 한국에는요, 수학책이 2권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요, 수학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수학 익힘책이 있어요. 수학을 배우고요. 수학의 이론을 배우고요. 배운 것이 제대로 활용 가능한 단계로 나아갔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의 구성을 보면요. 앞편에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이론, 문제 풀이 과정.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풀이 과정에 대한 문제 예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학책의 구성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삶을 통해서 살아냅니다. 삶을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문제 풀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 있어요. 문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풀이 과정에 적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성경과 은혜 안에서 풀이 과정을 연습해보는 연습의 장이에요. 아우, 이 교회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 교회는 수근수근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는 그러니까 타락했어. 그거 교회 안에 죄가 있다? 그러니 교회는 타락했다. 그거 맞죠? 맞는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문제의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정말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익힘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어디예요? 교회 밖이에요. 나의 일상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 익힘책의 과정이고 마지막 내가 이 이론을 정말 이해했는가, 구구단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했으니까 예배 끝나면 끝! 집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류, 엘리바스의 오류가 어디에서 많이 발견될까요? 이건요, 제법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많이 발견돼요. 저도 늘 엘리바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 살펴봐요. 여러분, 수학 문제 할 때, 문제 시험의 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 푸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구성이 있어요? 먼저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을 때, 점수가 많이 배분되어 있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그쵸? 시간이 많을 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 문제에 좀 쉬운 부분들이나 낮은 점수의 배점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찍는 거예요. 그런데 찍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5분은 빼놔. 아니면 마지막 중요한 시간은 빼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검산해야 돼요. 검산. 내가 문제를 알고 제대로 풀었는데 제대로 푼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수학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는 과정이고 그게 절차예요. 절차.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푼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검산하는 것까지 해야 수학 문제가 온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산하는 과정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침묵하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 순이를 생각하고 앞집 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냈던 삶의 문제들, 그것이 제대로 풀렸는지에 대한 검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요? 제가 이 문제에 제대로 반응했습니까? 검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괜찮아요. 수학 문제는 90분이죠. 푸는 시간이. 그런데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은 문제 푸는 과정이 얼마예요? 짧지만 길게 주어지면 70세, 90세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문제를 푸는 과정일 수 있고 또 그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그러면 그 오류는 어떤 죄에 마주 닿아 있는 것일까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적용의 오류는요, 바로 교만의 죄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욥과 같은 고난이 없으니까. 뭐다? 나는 욥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주세요. 그건 내 자랑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제 자랑이요? 글쎄요, 장로라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 당신 자랑이 뭡니까? 저요, 박사라는 거? 박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직분을 버리고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 자랑처럼 떠벌리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랑처럼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자랑을 버릴 때 뭘 하냐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 자랑을 치렁치렁 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자리가 없어요. 이미 내 등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자랑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생기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인데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로주의를 갖기에 딱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우물을 몇 개를 받고, 내가 지금 막 어떻게 했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방과 사람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자랑으로 하고, 또 뭘 하죠? 명함에다 쓰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3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온전하게 드리길 원하여서, 나를 비워내는 것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 명함에 거기에 이력서처럼 한 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 있죠? 사람을 신방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메인자로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이력서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떠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음식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뿌 나팔을 불어요. 뿌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욥기 4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죠. 지금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창하게 들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야야야, 생각 좀 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거 봤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략되어 거지. 너는 망했고 너는 지금 뭐 했어? 너는 끊어졌잖아. 너는 망했잖아. 망했다는 건 사업이 다 없어졌잖아. 끊어졌잖아. 끊어졌다는 건 네 자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괄호 열고 너는 끊어지기도 했고 너는 망했으니까 뭐 한 거다? 너는 악을 밭을 갈았네. 그리고 너는 악을 독처럼 뿌렸네. 그치? 내 말 맞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적 말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그런 말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말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저기 돈 써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표창장 모으기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표창장도 받았고요. 여기저기서 장관상도 받고요. 대통령상도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 지부가 안산홍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풀어낸 문제를 검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해석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삶을 해석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해석할 수 없어요. 아까 욥의 친구가 얘기했죠. 야야야 생각 좀 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자가 있냐? 있어. 엘리바스 있어. 누구냐 하면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셔. 예수님은 정직한 분이셔. 그런데 그는 망했어. 제자라고 12명 있었는데 그 12명 떠나갔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는 순간에 침뱉고 모욕했어. 예수님은 그가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입고 계셨던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 수치가 다 드러났어. 그렇게 죽으셨어. 그의 삶은 욥의 친구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있죠? 해석할 수 없는 사람? 스데반 집사의 삶도 해석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돌 던져 죽였습니다. 그 중에 돌 던지는 사람들 중에 재판장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그때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바뀐 후에 이름은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의로운 채로 살아가다가 끊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고통당하여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황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정황적 사명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공감적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 신학적인 오류이기도 하죠. 신학적인 오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비공감적 오류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욥이 정말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욥은 지금 의인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가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이고 그가 정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머물도록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고 40일 동안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시험을 경험했어요. 그런 자의 곁에 섰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증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포함한 엘리바스 자신, 모든 인류와 사람이 모두 완전한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괄호 열고 욥, 너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혼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혼내는 걸 잘 받아들여. 괄호 닫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 괄호 열고 뜨르륵 괄호 닫고가 하는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들 정말 많습니다. 교수라고 해서 신학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늘 하나님 충만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직분자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늘 하나님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생기면 안 돼요.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문장으로 읽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이 안에 괄호 열고 괄호 닫는 또 다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로서 그 말, 보이는 것과 담긴 뜻이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이 말은요,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이 고난을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내고 녹여내고 완전히 소화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간 나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볼지어다. 여러분 함께 봅시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였습니다. 였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즉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말해서는 옳은 말이 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언제나 1인칭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될 때에 건전한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말은 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고난의 고자도 모르면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고난을 즐거워합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너는 무조건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오류예요. 언제나 실수이고 언제나 실패예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말을 욥이 했다면 오케이. 이 말을 욥이 모든 고난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런 고백하게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런 것도 겪었고 저런 것도 겪었어. 그러니까 네가 겪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이 고치실 줄 아니까 기도해. 여러분,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고통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가 겪었던 고통이 그게 제일 큰 거면 그에게는 크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고통은요, 언제나 가장 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첫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으로서 경험했던 옛 첫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왜 아프죠? 첫사랑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고난이 작을 것이다. 어리기 때문에 힘든 건 잘 모를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난은 늘 상대적인 것이고 고난에 대한 표현은 늘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표현된다. 그리고 사용법에 있어서 그 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뭐 용법이라는 건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외형으로는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에 있어서도 완전 글러먹었어요. 이 목적에 있어서 뭘 하기 때문이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에 있어서 내가 고백할 때는 뭐가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왜죠? 목적이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의 친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온 것은 위로자로서 정황적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아픔을 근거로 욥에게 완전히 공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내보자. 내가 같이 있을게 라고 말을 하면 제대로 된 위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수학 문제,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전혀 잘못된 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는 보이지도 않아. 그저 몇 가지 붙들고서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욥을 제대로 읽고 욥을 통해 나의 삶을 제대로 고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삶과 욥에게 찾아온 고통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했어요. 자기의 입맛대로. 사랑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 친구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역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이 되잖아요. 원래는 친구는 뭘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해나갈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순기능이에요. 더 선한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또 뭐가 존재하죠? 친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순기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고 순기능적인 가정이 있어요. 이 둘이 있습니다. 가정의 순기능은 뭐죠? 가정의 순기능은 잘 돌보는 거예요. 자녀를 잘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돕고 채워주는 것, 가정의 순기능. 가정의 역기능은 뭐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방해가 되고 그들이 올바른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 방해가 되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역기능인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와 교회가 역기능적인 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욥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사용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에게 노한다. 이 노는요, 영어의 노가 아니죠. 노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앵그리 하셨다는 거야. 나 너에게 화났어. 나 너에게 아주 많이 화났어. 왜? 너희들이 하는 말은 틀렸어. 틀려먹었어. 욥처럼 옳지 못해.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화났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담긴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 화나. 아 화난다. 분노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럼 욥이 한 말은 다 옳아요? 욥이 한 말이 도대체 뭔데요? 욥은요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벌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거 감당해야지. 비꼬듯이 말합니다. 조롱화법을 써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화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물론 꾸중하시죠. 처음에. 꾸중하세요. 야 산의 대장부처럼 나와서 내 말에 앞에 서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욥이 오라. 욥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싸한 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한 말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것이 고난 중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토악질하듯이 나타나는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토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오물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떠낼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물을 뜨면요 뭐가 나오냐면 구정물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지고 나면요 비로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터를 지나갈 때에는요 아주 그냥 구정물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때 비로소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행의 신학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걷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우월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보다 이미 인생의 날도 많이 지나갔고 그 지나간 날의 오류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류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래로 쏟아붓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이렇게 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는 되지 마 라고 하는 말들로서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의 방향이에요. 교회 안에 흐르는 리더십의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 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동행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거룩한 것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럴 거면 예배하지 마 이놈들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있을까요? 교회 이야기하는 거. 헌금 만들어내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할부로 나눠가지고 1,000번의 주일에 예물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용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욥 너보다 내가 믿음 더 좋지롱. 왜? 내 자녀들은 살아있고 내 재산은 많으니까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좋지롱. 이야기하는 조롱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대형교회를 추앙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대형교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또 주의해야 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뭘 자랑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하자면 내 교회 큰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되죠? 나의 연약함.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 내가 갖추어왔던 걸어왔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자랑하라는 거죠? 나의 궁핍함, 나의 부족함, 지혜 없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쏙 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덧붙이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입니다. 욥은 고난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욥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대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설득을 하는 거지. 막 가가지고 욥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블라블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어떤 설명을 들어도 그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난 납득이 안 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위로받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틀린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고난을 지난 다음에 너 뭐 필요해? 하나님 당신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여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난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거 나 못하겠는데 하나님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는 욥의 기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 욥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아픔을 겪고 그 고통 중에서 그렇게 슬픈데 가족들이 다 죽고 나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랐어. 나는 치우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순금처럼 황금처럼 순전한 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이 신앙적 깊이와 향기를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멀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고난 싫죠. 저도 고난 너무 싫어요. 이제는 고난 싫어요. 지쳤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광야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야를 또 좋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마음에 기름기가 껴요. 그래서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있어야 마음에 낀 기름기가 눈물이 돼서 빠져나와요. 마음에, 영혼에 낀 기름 지방기가 있거든요. 교만함이 있어요. 영혼에 낀 그 기름기는요, 눈물로만 빠져나와요. 우리가 살이 찌면 운동해서 땀 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살이 끼고 거기에 기름기가 떠서 교만해지면 눈물로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얻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